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청원을 다룰 차례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종종 이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이 청원을 드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윤창로 목사님께서 맛있는 빵을 사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갑자기 저한테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창로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핀 다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웃긴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로 이런 때 이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리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1번부터 3번까지의 청원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삶은 어떠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네 번째 청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내일의 양식은 내일 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미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청원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움이나 원수 갚는 일에 얽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청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꽉 매어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6번째 청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한테 시험에 들죠. 사람에게 상처받았대요. 내가 전도에 나가서 상처받았어.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하고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시험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험이 듭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에게와 또 사람에게 시험 든 한 어린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9년간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 자매는 목사의 딸이기에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하기 어려운 100일 작정 기도를 17번 했다고 합니다. 이 100일 작정을 17번, 17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성전에서 간구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바뀌길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번의 10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이 자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기도하다 하나님께 욕도 했습니다. 야,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아? 듣고 있는 거 맞아? 이 자매의 기도는 하나님께 시험 든 것이죠. 이러고도 이 자매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떠나더라도 이 자매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시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강구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례로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가로 쓰여집니다. 평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떤 문맥 안에서는 평가, 테스트하다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평가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치른다 하는 그 시험을 여기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배운 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모의고사도 보고 중간 기말도 보고 또 수능도 보죠. 이러한 것들은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죠? 드디어 결국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게 됐다. 이 시험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너가 정말 날 사랑해? 너가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겨?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문맥에서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쓰여 있고 어떤 문맥에서는 이걸 시험이라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여기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으시면 괜찮습니다.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의 이 문맥 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으로 바꾸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유혹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내 욕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박 목사가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마음에 스쳐가는 잠깐의 생각을 여기 스크린에 띄운다면 저는 잠시도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죠. 저희 아내도 모르는 제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 유혹은요, 우리의 악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우리를 유혹하냐? 바로 악인이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원어는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격이죠. 어떠한 인격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삼손에게 재촉하죠.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사이에 비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끈질기게 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거짓으로 이야기하죠. 그럴 때마다 이 드릴라는 울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삼손에게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이 뽑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에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깨끗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몰라.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질지 안 빠질지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이 유혹은 있을 수 있지만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참 복된 자인가를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악인의 자리에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나는 안주만 먹겠어.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이길 수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혹이 남아있는데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어떠한 전략을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소자라고 부릅니다. 이 고소자는 하나님, 박 목사 봐요. 어떠한 죄를 졌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다른 이름은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 사단은 겁없이 예수님에게도 유혹하죠.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을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이 사단은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짓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사단에 대해서 큰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예전에는 옛 뱀, 곰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탄이다. 굉장히 친절해요. 사탄의 이름들을 계속적으로 나열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탄의 별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나를 섬겨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수 있어. 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접근하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부지런히 꼼꼼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다니고 있잖아요.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간구를 우리도 끝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이를 악물고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간구를 끝까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방법은 우는 사자같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인데,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진짜 광명의 천사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사단답게 험상궂게 우리를 찾아온다면 알아차리기 쉽죠. 근데 광명의 천사로 오면 이게 사단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도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멋있고 상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죠. 어릴 때 동화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님과 바람이 어떠한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 것으로 내기를 합니다. 그때 먼저 바람이 내가 해보겠다 해서 바람을 아주 세게 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더 여미죠. 벗겨지지 않으려고 벗겨질 것 같지만 절대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바람이 포기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죠. 두려움에 몰아넣고 불안함에 몰아넣습니다. 네 자식 지금 주일날 교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어.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심어넣죠. 그래서 너희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가. 그리고 좋은 직장도 못 구해. 실패자가 될 거야. 계속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핍박을 하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햇님이 나타납니다. 나와봐. 이번엔 내가 해볼게. 햇님은 어떻게 하죠?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미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오늘의 양식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간절했잖아요.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에서 철야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안락함이죠. 평안함, 안정감, 현실 안주,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일상의 삶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왔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김집사와 싸우는 게 아니고 박장로랑, 우리 장로님 박장로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했고, 박장로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혹시 문권사님도 계실까요? 문권사랑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혹은 좌파 혹은 우파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요. 지금 SNS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너무 한쪽으로 가 있고, 그래서 막 욕하고 있고, 또 다른 목사님,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인데 다른 쪽은 이쪽 가서 또 지금 태극기 흔들고 계시고, 이 두 분이 다시는 못 만나겠더라고요. 이 싸움이 어려운 이유는요,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투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우리의 전우입니다. 강일교회도 대성교회도 우리의 전우입니다. 주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에 안 듭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가?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그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이러한 것들은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공격용 무기가 무엇이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요, 앞에는 아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나온 다음에 청년들아 나옵니다. 청년들아 나오는데 이 청년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영적인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노약자들도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노약자입니다. 영적인 청년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적인 청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영적인 청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나 2는 영적인 청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있으면 난 청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전략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에는 어떠한 때냐?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요, 사단,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빼앗는 것은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이죠.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웅얼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고기를 물고 이렇게 빼앗기지 않겠다. 저희 옛날에 치아와를 키웠는데 치아와는 성격도 안 좋죠. 주인만 다가가면 으르렁거리는데, 가장 으르렁거릴 때는 뭐 먹고 있을 때, 은비야 다가가면 애가 저기서부터 이러고 있어요. 입에 꽉 물고 있어요. 이거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주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중얼거리님의 가장 적극적인 말은 암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웅얼거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송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꾸 암송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자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빼앗기지 않겠다. 끝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우선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 승리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전신갑주로 입은 성도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앞에는요,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나서 18절에는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 갖췄는데 이 싸움에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이름이죠.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대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키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털어요. 그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계속 있고, 쭉정이는 바람에 불리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몇 번 털다 보면 결국은 알맹이만 남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흔들어 봐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 요구하였으나 그래, 흔들어 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시험에 빠졌어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이 베드로를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흔들었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흔들죠.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지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막 심장이 콩쾅콩쾅 거립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를 부인하고 또 저주합니다.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이런 배신자 베드로를,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 이 배신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이 죄책감, 그리고 이 절망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절대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친아버지에게 그리고 목사에게 성폭행 당했던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아픔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자매는 신앙을 버렸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석사 논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피면 목차가 있고 감사의 글이 있잖아요. 내가 이 논문을 썼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라고 이제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저를 지도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시험에서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또 목사였던 아버지에게 그 수년간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까? 내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도 시험 때문에 또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어떠한, 그렇게 저로 하시죠, 박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립니다.